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씨앗으로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에는 여러분 무한대입니다. 가능성을 제한두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이 있는데 이 산상수훈 가운데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오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금과 빛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소금과 빛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오늘 말씀에는 마가복음 4장 21절 등경 위에 그 등불을 두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될 수 있는 대로 등경 위에 두고 높이 두고 잘 보이는 데 두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잘 밝히기 위함이 되겠죠. 그러나 소금은 다릅니다. 형태가 보이도록 소금 알맹이가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녹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지 않고 눈으로 볼 때는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몰라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소금의 가치와 효력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죽어 소리는 없으나 효력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숨기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드러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는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이 감추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감추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 드러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것. 이것을 전제로 할 때 드러내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드러내 보여지는 것 이것은 주님께 유익이 되지 못해요. 세상에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칭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러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이 믿음의 원리도 동일하였잖아요. 무엇입니까? 주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저들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원하였으며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난 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그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의 질병으로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여인의 고침받았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오랫동안 수치스러운 병으로 고생한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등경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자락만 만진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주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였던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진다 할지라도, 그림자만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 병이 낫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드러나줬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셔야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축복받을 수 있는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주셔야만 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응답이 있으면, 나에게 치유의 기적이 있으면, 여러분,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꾸세요.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축복받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앞에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앞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등경 위에 올려지기를 꺼려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등경 위에 올려놓음이 아니라 등불을 말 아래 감추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감추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이기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어떠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좀 드러나줘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급급합니다. 아니, 사역이나 일 가운데 있어서도 나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해야 하고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나 직장에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빛의 역할을 나를 통해서 감당해 보여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세상의 따뜻한 빛, 사랑의 빛을 드러내줘야만 합니다. 내가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어도 드러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드러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구별된 존재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구별되어진 존재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귀중한 정체를 밝히 드러내어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줘야만 됩니다. 주님의 그 귀한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이름이 칭찬받아야만 돼요. 오늘 제가 수요예배 나오기 전에 잠깐 제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제 딸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아?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되지 않아?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지. 믿는 사람도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면, 아니,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구별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별되어야만 됩니다. 그 구별되어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까? 내가 서 있어야 될 이유, 나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구별되어져야 되고 보여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자들에게 성경책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이렇게 쓰여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안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아무리 말로 다 해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성경책을 봅니까? 그들이 성경책을 읽지도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등경 위에 올려져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등경 위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켜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라고 하는 이유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익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합니까? 그들보다 더 악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그냥 보통 평균으로 친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100배, 1000배가 낫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월등해요. 도덕적인 수준이나 인격적인 수준이나.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판을 하고 지탄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 대해서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잖아. 너희마저도 그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만 되지?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지?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마저도 그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너희만이라도 좀 제대로 잘 살아.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밤이 어두워 온 세상이 칠흑 같을 때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빛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특별한 월식이 있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우주쇼였다라고 해요.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월식이라고 하여서 제 아들이 저를 불러내서 같이 보자고 해서 봤습니다. 우리 회지에도 맨 뒷장에 그 월식에 대해서 이영렬 권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2022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개기 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을 말하고 점점 달이 검은색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점점 까매지다가 그 달이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더 까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회지 한번 맨 끝장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달이 붉은색으로 변해져요. 레드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태양빛이 굴절이 되어서 지구 대기를 지나면서 산란이 일어나 붉은 빛이 달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달이 지구에 들어갔던 그 순간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광경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 우리도 완전히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빛을 굴절시킬 수가 있죠. 캄캄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굴절시키는 존재가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빛을 우리는 굴절시키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카톡의 글귀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오래도록 이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생명을 품은 사람은 그림자가 될 수 없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생명을 품은 사람은 그림자가 될 수 없다. 생명을 품은 사람은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빛을 굴절시키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으로 그 빛을 비추어야만 됩니다. 그 빛을 세상 가운데 굴절시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굴절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또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주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삶의 한 절이라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누군가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무엇인가 복잡했던 것이 풀어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소망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삶의 한 절로 인하여 예수님의 빛을 굴절시킬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어요. 장인어른이 한 번은 저에게 이 겨자씨를 보여주었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아마 이 겨자씨를 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 목사 이거 한번 보라고 보여줬어요. 저는 장인어른을 통해서 이 겨자씨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 한번 보셨습니까? 성경에 겨자씨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은. 겨자씨 정말 너무나도 작아요. 어쩜 이렇게 작을까?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니까 나무가 된대요. 여러분 그 작은 씨앗,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그런 씨앗, 너무나도 연약한 씨앗, 그 씨앗이 어떻게 나무가 될까?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겨자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겨자씨,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고 겨자씨처럼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장차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결실을 이룰 수 있고, 바로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동물들이 깃들고 그늘을 내게 되고 또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놀라운 창대한 결실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란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무지랭이 제자들, 아무 볼품이 없는 제자들, 세상으로 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제자들. 겨자씨는 존재 자체라도 있죠. 여러분, 제자들을 놓고 할 때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존재 자체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었잖아요. 겨자씨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미미한 존재가 창대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 27절,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우리는 잘 알 수 없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믿음이 어떻게 꽃을 피우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미미한 시작과 놀라운 결과에 대한 신비한 과정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절정이고 바로 핵심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자기 밭에 심었대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밭에 그것을 심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비록 농부가 손을 대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할 만큼 씨앗에는 자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씨앗을 심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가였고 웅변가였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박씨의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박씨를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도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씨가 어떻게 힘을 내는지 알 수가 없다.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색을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 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의 그 무게를 뚫고 나올 것이다. 이 수박씨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의 신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앞으로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씨앗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은 안 될 수도 있고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십시오. 걱정하는 일은 도대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라고 예단하는 일이 바로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며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기보다도 겨자씨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 그거 자체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나야,
그 믿음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야 나무가 되고 겨자나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울창한 나무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꾸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유대교 랍비들에 있어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의 대명사였습니다. 비록 작고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그것이 심기고 자라서 나무가 될 때에는 새들도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익숙하게 등장하는 표현으로 종말에 왕성하게 일어날 강력한 왕국을 암시를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모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겨자씨 하나만 보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이 오늘 보여지는 것은, 오늘 내가 기대하는 것은 겨자씨와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그 겨자씨를 보지 마십시오. 그 겨자씨가 심고 자라나게 되면 그것이 나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안타깝게도 오늘의 겨자씨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보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보는 훈련,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보는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겨자씨 안에 나무가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면 울창한 나무가 될 수 있음을, 너무나도 견실한 나무가 될 수 있음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좋은 씨앗을 심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씨앗을 보고 미리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이 이루실 겨자나무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뿐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창대한 그 겨자나무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겨자씨를 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창대한 나무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